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명절 우리 금요일서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토요일 날 또 다녀오신 분 있고 또 가셔야 될 분 있고 도착하셨거나 다녀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 형제자매,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열심히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축복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객기나 잘난 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존중히 여겨주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베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행 심사를 값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영혼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이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매와 내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영혼이 구원되어진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말, 생각, 행동, 시간 내게 있는 것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효과가 즉 충성한 그러한 열매들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고 무언가 조금 다른 느낌이 그전에는 내가 설거지도 청소도 선물도 많이 안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말도 부드럽게 하고 설거지도 섬김도 충성도 더 많이 하다 보면 왜 그럴까라고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타나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영혼이 구원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 의도를 가지고 충성한 것이기에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뿌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복된 언행 심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세에 대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정확한 시간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오실 것 같다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말세에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복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 주께서 재림하시는 것,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건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고유 권한이에요. 주님의 고유 권한을 월권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날짜를 생각하고 계산하지 말고 주님은 주님의 일 하시고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누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친구에게는, 형에게는, 오빠에게는, 할머니에게는, 직장 동료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형편과 환경과 영적 수준과 삶의 질과 상편에 따라서 맞게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축복할 수 있을까? 여기 이것을 연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내게 주신 기회 속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활동적으로 충성하는 성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칭찬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는 책망이 주어질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그에게는 벌이, 심판의 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4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46절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주는 복. 이 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67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67번이 사용되어졌고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단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충성은 종을 설명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종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종에게는 충성과 지혜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야 그가 바로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충성이라는 말은 주인을 향한 종의 마음이에요. 즉 주인의 명을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이 헬라어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에게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치, 모든 기준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님을 섬기라고도 이야기도 하지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이든 청년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주님의 의지와 뜻에 맞추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충성, 그 다음에 지혜로움. 지혜로움이라는 말은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인의 마음에 맞게 행동하는 그 언행심사를 가리켜서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주권자여 심판자여 결정권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주여 주권자여 결정권자여 심판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충성스러운 복이 있는 성도 주인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인에 의한 종의 사명이 무엇이냐?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즉 주인이 행하는 그 일을, 전권을 그의 종에게 맡긴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주인의 소유된 집사람들을 관리하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그들의 먹는 것을 양식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의 집의 흥망성쇠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개인의 가정이기보다는, 개인의 가정도 포함이 되어지지만 큰 나라 또는 교회, 큰 조직체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큰 나라든 큰 조직체이든 교회이든 또는 한 가정이든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형편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게 주신 바의 직분, 이러한 모든 것들,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분야들, 나의 삶에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형편 환경들, 그 속에서 충성되고 지혜롭게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주인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며 칭찬을 받게 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된다 이렇게 했어요. 47절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내가 관리한다. 그것은 주인의 모든 권리를 내가 행사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특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보면 여기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인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에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임의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리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큰 축복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의 분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잘하였다 칭찬하시며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며 주인의 모든 것을 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맞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즉 내게 주신 바의 형편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충성되게 충성을 하면 주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충성하게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내어 쫓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외식하는 자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언제 오겠어 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내 계산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내 계산 밖에서 그 표현이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목사님으로 충성하고 남편으로 충성하고 아버지로 충성하고 성도로 충성하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것들 새로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고 해왔던 성도로서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복이 있다. 이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엄벌에 처하여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제한 없이 사용하고 누리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가 계산하지 못한 때, 내 형편 환경이 어찌 되었든지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월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바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복 있는 자로 인정이 되어지고 주의 것을 마음껏 제한 없이 쓰는 상속권자가 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충성과 지혜로움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바의 거룩한 직을 충성하여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로운 자, 충성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가정을, 내 교회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섬겨나가고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이 시간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